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설교 제목. 성경은 거룩한 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대인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박해받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그 죄의 목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죄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서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원래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하면 그 이미지가 거룩한 책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건은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거룩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할 성, 거울경, 거룩한 거울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는 책경,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으로 보았지만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홀리 미러, 거룩한 거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요, 내 영혼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 명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제? 성경은 거룩한 책이며 거룩한 거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며 거룩한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글이나 책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면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지요. 여러분, 거울로 남을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유행가가 있습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거울만 끼고 사는 여자도 문제지만 거울도 안 보는 자는 더 심각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봐야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거울로 보면 내 상태가 보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야기로 보시고 내 이야기로 들으시고 거기서 나를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누구예요? 내 모습이에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 마음이 완고한 바로왕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야곱을 살펴보세요. 속이는 자, 그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만 원했던 사울,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을 더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납니다. 성공한 인생이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수가성 우물에 물 길러 온 여인의 모습, 우리 중에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렸지만 성령을 속인 것이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유대인의 죄들을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와 사도를 거부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다섯 번째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노하심까지 죄를 쌓은 것.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울로 삼아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야 합니까?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서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비친 나의 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지은 죄를 나에게 대비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지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일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미 맛보았어요. 그런 후에 세상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믿었던 주님, 중고등부 시절에 임원도 하고 청년회 때 임원도 하고 수련회 때 은사도 체험하고 인생의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죄가 유대인의 죄가 아니라 내 죄,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스티븐 올포드, 데이비드 올포드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구약의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신약의 죄는 성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현 시대의 죄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멀리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교단의 특성이나 신앙의 스타일 등 잘못된 선입견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는 성령님과 좀 안 맞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순수 정통교단 출신이라.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성령님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부하고 죽이고 쫓아낸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도, 설교자를 죽이고 쫓아낸 거예요. 이 죄는 유대인들의 죄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지자, 사도, 설교자를 칼로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낸 설교자를 여러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도를 칼로 죽였지만 우리는 설교자를 험한 말로 거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낙담하고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쳤는데 주의 종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에요. 언젠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지적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치는 설교를 하셨는데 자신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쳐다보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하고 한 공원을 갔습니다. 고목나무에 속이 텅텅 비었고 그 안이 시커멓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 나무 앞에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제가 목사님 뭘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이 고목나무 속이 내 속하고 똑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언젠가는 목사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가 따뜻하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존경받는 원로이신 정성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를 9개, 10개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 지금 1000명, 2000명 모입니다.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00명 이상 모이는 한국의 전통교회에 청빙받은 목회자 중에 당회를 앞두고 우황청심환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자가 30%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황청심환을 왜 먹지요? 여러분, 우황청심환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유대인의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을 근심케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거나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지는 않았어도 방해한 적도 없습니까? 현재는 아닐지라도 과거에도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소극적인 방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지 못한 것 없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는 여당 야당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여당 야당이 있다고 말합니까? 전심전력 하나가 되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5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을 막은 죄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의 죄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고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지만 전도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나 봐라. 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한 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의 문을 막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6번째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까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끓어오를 때까지 죄를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하나 지었다고 병가지 상사를 곧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참으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판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징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시간적으로 4대가 지난 후 43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임계점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4대가 지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도 참으시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이 어딜까요?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극노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유명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조차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조차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죄를 돌이키면 좋겠다. 왜 죄를 계속 쌓고 있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6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노하심까지, 하나님이 극노하실 때까지 죄를 쌓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볼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간을, 여전히 달란트를, 여전히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의 죄가 유대인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이야기구나, 다 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죄를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유대인 어떤 죄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죄로 보이셨습니까? 보이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확인되었다면, 우리 죄가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면 안 되지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거울에 비친 흐트러진 머리, 삐뚤어진 넥타이, 이에 낀 고춧가루, 여러분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지요. 빼내야지요. 바로 해야지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는 뉘우칠 회예요. 개는 뭡니까? 고칠 개예요. 여러분, 뉘우쳤으면 고쳐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늘 뉘우치기만 해요. 늘 회만 합니다. 개해야지요. 고쳐야지요. 바꿔야지요. 버려야지요. 떠나야지요. 자신의 죄가 보이고 확인됐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거울로 나의 죄를 보고 확인했으면 잊지 말고 곧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고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죄의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실천해야 할 목록, 회개해야 할 목록.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다시는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배를 멀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가까이 하시고 환영하고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도, 설교자들을 여러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설교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순종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 청년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여러분 서원하고 그 진로를 하나님께 정하는 것,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성도는 많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많지 않은 교회 중에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행복한 교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때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여러분 쓰임받고 사용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들은 천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어디에 천재가 많이 나느냐? 군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재가 어떤 곳에 군집에 나타나냐? 존중받는 시대와 존중받는 지역과 존중받는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존중을 받아서 그것을 보는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부목사님처럼, 전도사처럼 주의 사명 감당하리라,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수련회가 시작돼요. 이번 수련회, 특별히 청년의 수련회는 제가 주 강사를 맡기로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명을 주고, 말씀 중에 우리 청년 중에 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십시오.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차 섬기실 분을 찾는다는 광고가 세 주째 나가고 있어요. 세 주째. 계속 나간다는 거 뭐예요? 아직도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섬길 봉사를 좀 해주세요. 잘 웃으시고 손만 이렇게 잘 흔들면 됩니다. 여러분 좀 신청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과거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망교회 여러분 주차 봉사위원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민석 여러분 총리 후보자인데, 그분이 신길 성결교회 안수집사인데 새벽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신길교회 주차 봉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역에 그냥 광고 내면 막 10명씩 몰려와야 돼요. 아이, 줄 섰습니다, 이제 마감됐습니다, 내년에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지요. 3주나 이 광고가 뭡니까? 교회가 꿈이 자라는 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적은 액수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개인정도 하세요. 목요일 날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쌓이고 진노가 쌓이면 반드시 심판하셔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거울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였습니까? 보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겠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쌓아두지 말고 잊지 말고 바로 고치시기를, 오늘 고치시기를,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